다윗의 찬양 감사시 마지막 대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상당한 시간 동안 전쟁에서 피를 흘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오히려 그 놀라운 전과가 인정되기보다도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 해외를 불문하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다윗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늘 언제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 그 견고한 믿음 때문에 정말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자신에게 유리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동행자로 결박을 해버렸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내가 그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거절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동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다윗에게 인생의 검이 되주시고 또 방패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지존자가 되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을 정말 부릅뜬 눈으로 눈동자가 정말 이글이글거릴 정도로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늘 언제나 높였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 상황에 갇히지 않으려면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고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고민과 고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로운 상황을 그 안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쉬운 일례로다가 누군가가 연애를 했는데 상처받았습니다. 배신을 하고 떠났어요. 그 상처받은 영혼은 어느 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대상을 만나면 회복이 그만큼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삶의 그 환경 가운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다 정리하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다윗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언제나 자신의 인생의 카드를 늘 꺼냈어요. 자신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언제나 대입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인생의 굴곡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환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상황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또 사울을 얼마나 또 사랑했습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이제 알았던 거죠. 그죠? 다윗이 역모를 도모하여 나의 왕권을 위협한다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수배령을 내려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늘 언제나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마치 생명의 보자기에 딱 싸듯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실 뿐더러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격을 받고 사울의 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다윗의 칼에 사울의 생명이 놓여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했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 뿐더러 자신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울을 사랑하셔서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주권을 인정한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모든 이 삶과 죽음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문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놓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은 죽은 개 같은 별 볼 일 없는 벼룩 같은 왜 나를 추적하십니까? 나는 왕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께 무슨 범죄를 했기에 왕을 내가 해하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저 사이에 재판장이 되주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 속에서 환난의 상황, 자신의 상황에서 이 환난을 역전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울을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을 했어요. 자신의 전생애를 걸쳐서 이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아귀에 넘어갈 판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됐던가요? 패하고 자신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재판장으로서의 이 재판과 이 주권과 결정이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 보시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사무엘의 상하를 누가 기록했다고 하나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대목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이미 사무엘은 죽었어요. 아마도 사무엘의 제자나 사무엘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또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초안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이어나갔겠죠. 근데 사무엘 상의 그 서두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다윗은 철저하게 이 한나가 노래했던 그 하나님, 한나가 높였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다윗의 인생 속에서요, 모세오경 율법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사무엘 상하 이 전체의 핵심 가치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안에.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그러니까 인생의 개인의 흥망성쇠든지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뭐냐면 사울은 자신의 존재가치, 자신의 이름을 자꾸만 높이려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했던 인물이죠. 자신의 모습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다라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할지 몰라도 그 경건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마음의 갈래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은 어땠던가요? 자신이 목동의 모습으로 있었든지 왕의 모습으로 있었든지 어떻게 했던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어요. 자신이 왕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더 높였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 나라를 그 통치하는 왕이지만 자신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한때 자신의 충복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통을 했을 때 이 간통죄에 대해서 지적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죠?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을 했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천인 공로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에 남의 아내를 강간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개 선지자 따위가 감히 이 대국의 왕한테 지적질이나 해? 그러면서 단칼에 베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신의 부하장수를 시켜서 이놈을 당장 저 밖으로 쳐서 한 칼에 베버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자신의 교만한 죄를 철저하게 시인했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권 위에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상에서 눈물로 이 침상이 다 한 건이 적실 정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늘 언제나 여백은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꽉 어떻게 이렇게 왁구를 꽉 짜듯이 그 안에 맞춰지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같은 경우가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모습이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 가운데 때로는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문자적인 안식일법에 위배가 된단 말이죠.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식일법은 그런 문자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문자 너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의도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저렇게 병든 영혼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저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오히려 저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회방을 하고 저 영혼들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질하니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몰랐도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그렇고 이 모세오경을 또한 적용한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바라보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복음서가 각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에 연결되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백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장나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사울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무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이시여 제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말씀을 그렇게 통해서 전달을 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값어치를 도드러지게 드러내는 일만 나타냈던 그 사울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신 게 아니에요. 사울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져서 무너진 인생이 됐던 거죠. 물론 거시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끝내 다윗을 추격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물론 하나님의 거시적인 주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사울을 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사울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의 교만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는 사울.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거듭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정말 다윗처럼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한 나라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교만하여 내 왕권을 지키기에 내 왕권을 확장시키는 것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했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사울의 허물과 죄를 주목하기보다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목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한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시인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높이셔야 돼요. 그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예배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다윗이 찬양할 때만 하나님 높여드렸던가요? 아니죠. 다윗의 전생애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아주 촘촘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칼에 자신의 철천지 같은 원수를 끝낼 수도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그 도망자의 신세를 한 칼에 끝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와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예요. 저 생명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 생명이 있으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일이지 하면서 그 상황을 그가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다윗이 칼을 빼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개입을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어쩌면 사울의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생사 화복의 상황, 그 모든 생명의 주권, 사나 죽으나 누구에게 맡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거죠. 맡겼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이게 이제 사무엘상하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가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하가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핵심 가치. 그 핵심 가치가 뭔가요? 다윗도 허물과 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24장쯤 가보시게 되면 인구조사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왕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천인 공노할 범죄입니다. 왜?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여정길에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현재와 미래를 맡겨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현재와 미래를 다윗 자신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가늠해 보면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 것이며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뭉개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허물과 죄가 있고 누구에게나 교만이라고 하는 오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간 삶을 사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엇나갔던 삶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고 삶에 엇나갔던 그 자리를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그 길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길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늘 언제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었고 정말 굉장한 권계가 있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고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무엘상하 이야기의 핵심 가치예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사사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사기의 전체 사이클인데 이 사사기의 전체 사이클을 누가 또 완성하나요? 다윗이 완성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일개 목동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총지휘관이 되었잖아요. 그죠? 또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왕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도 허물과 죄가 많다 보니까 추락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추락하는 인생이 됐는데 여기서 사울은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추락하는 인생이 계속해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불순종하고 그 죄가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끌어올려 주시더라는 거죠. 높여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완성본인 거예요. 또한 모세오경의 완성을 이 다윗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어떤 인간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허물이 많고 엄청나게 권모술수에 탁월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언제나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읽어보거나 아니면 시편을 통해서 보는 건 뭔가요? 다윗의 허물이 있었지만 다윗이 죄가 있었지만 다윗이 충복의 아내와 간통을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셨던 인구조사를 벌였지만 다윗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영역을 우리가 견줘보게 되면 정말 아주 작은 부분으로 축소되어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허물은 굉장히 작게 보이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영역은 굉장히 엄청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의 그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됐을 때 50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모든 민족 중에서 높이는 거예요. 민족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민족 중에 알리나요?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영역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찌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던가요? 자신의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그 최대의 고통이라고 일컬어지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나 살고 싶어요.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수치와 그 죽음을 내도 나도 좀 피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지만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동임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표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형이라면 그림자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다윗의 마지막 감사 찬양시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때로는 나에게 성공의 그 상황이 벌어졌고, 때로는 실패의 상황이 벌어졌고, 때로는 기쁨의 상황이 벌어졌고, 때로는 눈물겨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높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높이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범사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든 범사의 인생 가운데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